오늘 우리 준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시온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었던 경우인데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지가 어디냐면 우리보다 더 오지는 뭐냐면 섬마을이에요. 섬마을에 두세 명 모이고 있는 곳에 목회자가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소개를 받아서 내가 중간에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소금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이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목회자가 남아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많아요. 많은 거 왜 많을까요? 신학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많았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제대로 된 목사를 파송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대부분. 어떠냐면 돈만 주고 안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안수받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직분을 받으면 나중에 한국교회 그 교회는 망해갑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한 걸 제대로 모르고 끼어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해 들어가요. 심지어는 사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망한 이유가 많습니다. 바로 사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보면 성경에 보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왕은 끝내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연약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여서 인간은 나약해 연약해 죄인이야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협을 받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구합니다. 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꼭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도.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편안해지고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만 주님 기도하지 말고 어려우지 않든 어렵든 간에 늘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모든 종교가 그러잖아요. 종교를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 같이 찾아가는 종교들이 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잘못 믿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구원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심지어는 돈, 명예, 권력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강구를 하는데 올바른 강구인지 기도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편의를 구하고 자기의 안전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한번 볼까요? 이따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기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대대교회의 기도원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는 교회가 낡아가지고 건축할 건데 거기 기공식에 갑니다. 저는. 그 기도원교회가 있는데 자 오늘 다녀오는 사람이 기도원인데 이 기도원이 미디안의 약탈을 잘 막아내고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대한 뭐라 하냐면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 사사가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때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 보여준데도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왕을 주세요. 왜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고, 첫째. 둘째로는 자기 욕심을 구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의 청을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잠시 동안 작은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계속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왕? 자기들을 위한 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왕인,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나라, 네 나라 따지지 않고, 내 지역 따지지 않고, 나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신앙이.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선지자이며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그런 몇몇 불행한 사태가 생겼고 왕을 세우자는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세웁시다 하는 사람 가면 저기 나라도 다른 나라도 왕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세웁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사람이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무조건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둘째로 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된 신앙을 봐요. 오늘도 내가 어떤 분과 전화 통화하면서 상담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옛날에 WCC였지만 이번엔 NCC인가 하고 그쪽 무슨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입해가지고 난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어때요? 지금 갈수록 영적인 혼탁함과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구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했죠? 어떻게 말씀했어요? 오전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 지켜주고 보여주고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신것을 드러내면서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데도 그는 어떻게 준가? 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이런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11째 돼보세요. 복 안 받은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벌벌 떨어서 주일날 지는 사람이 있고요. 11조도 어쩔 수 없이 복 받으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살게 해주기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사람이 나온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11조 드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11조 이상이죠. 구약은 11조입니다. 구약의 신앙관. 그러나 신학에 가서는 11조 이상이에요.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도와주시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은 변질됐습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뭐합니까? 자기 욕심을 삽니다. 자기 이익을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안 가르쳐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 짓는다는 것은
욕심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교회에서도 욕먹고 밖에 나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기드온과 사무엘은 왕이 됨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의견들이 뭐였냐면, 오늘 왕을 지지하는 입장과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럼 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교도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하는 생각이 들면,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자는 마음이 들었죠. 심지어는 신명기서에 미리 어떻게 해요? 사사기 전에 말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는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방인이 왕이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지 말며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뭐예요? 왕이 말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와 돈, 물질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선교사가, 사모가,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주변에서도 부경화를 누리려고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왜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와서 말씀. 신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자들에게 두 번 월동하지 말고 두 번 신발도 갖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경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배만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회자,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은금도 많이 두지 말아요, 은금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이 없는 사람들. 내 거 안 챙긴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그 다음 거 18절 시작.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뺏기시오. 뭐예요 지금? 왕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 벌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 심지어 일만 중심이 되면 안 돼. 일. 뭐 해야 돼 지금?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말은 뭐예요? 말씀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도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고. 지금 초점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응?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일하시는가 봐요. 은혜야, 문 좀 닫아. 이쪽부터. 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도록 가지고 의지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그 말씀을 떠나버려. 그러니까 오직하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요. 뱃속에 때부터.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아이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방학 때 그럼 제가 그들을 말씀을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게 그 말이요. 돈도 안 받고 더 나아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죠. 세상에 악의 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선한 자로 살게 만들어야 되죠. 닫아.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목회자가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세 가지.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그 다음 뭐예요? 명예를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기본입니다. 심지어는 제가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토목과를 나왔어요. 토목과. 그 토목과 선생님이 선생님이죠. 어디 아세요? 자, 토목과 가면 돈이 엄청 나온다. 알으세요? 여러분 청량하는 사람 있죠? 농기 청량하고 막 이런 거 도로 만들 때 청량하고 그거 어때요? 첫째 돈을 줄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뇌물 받지 말고 이런 게 다 있어. 얼마나 똑같아요. 똑같아. 사회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당장 드러나고 똑같아요. 우리 목회자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쫓겨나. 하나님이 버려. 자기 아무리 목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다게 해요. 아무리 자기가 판교해도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목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것을 간단하게 왕을 세우는 세 가지 조건인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왕을 세우는 세 가지 조건. 시작. 진짜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들어갈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성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이제 첫 번째 시작.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도 살아야 돼요. 응? 말씀대로 안 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시작.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준다니까요.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보세요. 여기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 받으려고 하지요. 대접 받으려고 하면 이거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잘하니까 감사하죠. 솔직히 소수직이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알지만 어쩔 수 없어. 불쌍해.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믿겠다고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가족께 모르고. 그건 인정 못 받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믿게 모르고 자기 가족께 모르면 인정 못 받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더 훈련을 시켜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가르치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와 성우와 성도가, 목회자 자녀들이 더 열심히, 목회자 부모님들이 더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면 따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왕권은 언약에 의해 세워져요.
말씀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대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대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했다고?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 다 왕 세우니까 나도 세워야겠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전도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 불쌍해서 전도하는 거죠. 이처럼 왕을 요구하는 일은 이방 국가들을 모방하려는 그런 욕망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방 나라가 다 하니까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 이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장래 아직도 가슴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시므로.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 백성들이 너에게 부르지 아니하냐. 나를 불러 내가 그들의 왕이 못하게 하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삶이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살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남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똑같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세 가지 조건인 이 언약제들을 거부한 것은 뭐예요? 지금 뭘 거부했다고요? 언약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7살 보면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왕 세워주고 다시 구원해주면 또 어떻습니까? 노예됐던 사람을 구출해주면 또 다시 돌아가서 자기 방 살아. 또 돌아. 7번이나. 그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기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내 욕심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 지역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을 수용하라는 것은 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하나님 어때요? 그럼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이유가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데 언약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두 번째 뭐냐면 자기들의 안정만 구하라. 안정만. 자기들이 안정만 구한다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싸고 나만 더 좋고 가정만 좀 지켜주시고 보이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뿐입니까? 세 번째는 힘을 관심이 있어. 힘에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안전을 구하고 자기 힘을 기르려고 해서 교회 나온다.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말씀에 관심 있고 자기 안전과 힘에는 관심 없어. 내가 힘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도우시면 저기 돌아가는 선풍기 틀면 돼요. 그래서 사울이 공적으로 제비를 뽑아 지금 뽑혀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때는 구원자이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승리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었는데 사울이 변질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일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잘못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왕국이 다른 사람의 나라에게 넘어갈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내는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울은 아말렉의 가축들 중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이 말은 뭐야? 내가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제사 드린다고 거짓말 해놓고 자기가 하지 마.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우리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게 챙기는 게 아닙니다. 내 거 챙기는 게 아니에요. 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가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언약적인 왕과는 정반대의 인물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처음엔 잘하다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왕직을 박탈해버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막 뭘 해요. 교회도 하고 사회도 봐서 사회 세상도 아니고 얼마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직분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안전과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왕을 통하여 이 왕직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목회자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 뜻인데 목회자가 세워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자 사랑하면 안 된다. 또 권력 명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노후 대책이 없어 목회자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것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성경을 모르니까 선교사가 성경하려면 몇십만 원 있어야 돼. 얼마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 아닙니다. 개척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 아닙니다. 개척 공부를 잘해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목회할 수, 도시에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뭐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정되는 건 내일 10시 반에도 차라 운영하고, 화요일 날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고 싶은 날 가시면 돼요. 그 대신, 월요일날 간 것은 가실 분들은 또 바로 얘기해요. 화요일날 가실 분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용식 사님은 월요일날 가시면 돼요. 그대로. 다른 분들은 또 가실 분 같이 가야 되고, 화요일날 가실 분 화요일 가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내가 얘기했잖아요.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요? 여러분 섬기러 왔다니까요, 섬기러. 여러분들 헌금 많이 받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많이 복귀하고 나의 배를 채우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섬기러 하나님 보내셨어요. 말씀을 첫째 섬겨야 돼. 말씀 안 섬기면 안 됩니다. 둘째로는 삶으로 섬겨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신 내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날짜를 빌릴 수 있죠. 그러나 시간 있을 때 당연히 내가 모시고 가야죠. 우리 동네 아니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당연히 내가 섬기죠. 섬겨야죠. 여러분 얘기하세요. 교회 병원 못 가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타고 가자고 같이 타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전도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